역대하 27장입니다. 유다왕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족보를 참고를 하시면은 이야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면은 아달랴 여왕 때부터 좀 참고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달랴 여왕이 유다 왕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요아스를 하나님 살려내 주십니다. 요아스는 어린 7살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40년 동안 치리합니다. 참 선하고 복되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악이 저에게서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이 좋지 않게 됐었죠. 그런데 그 아들 아마샤가 또 왕위를 얻었는데 참 정직히 행하고 참 하나님께서 복되게 전반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서 악한 일들을 합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우시야 왕이 또 통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참 선하게 하다가 악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둥병에 걸려서 벌궁에서 죽습니다.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열왕의 묘소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에게 이 악이 나타나는 교만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지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담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마 요담이 자기 아버지 문둥병이 들었을 때 섭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왕으로 계시고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가 이제 문둥병이 들렸으니까 별궁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아버지 대신으로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2절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하여간 아버님이 그렇게 하는 것 보고는 굉장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도망다니다시피 하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잘못됐느냐? 2절 후반에 나오는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25세에 왕으로 올라갔다가 16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느냐면요, 아주 한참 일할 수 있는 41살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요담은 이렇게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서 순수하게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여기에 역대기 기사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아까 지적했는데 백성이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죠. 사악했더라라는 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경외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처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전체는 신앙적으로는 많이 혼탁해지고 혼미해졌습니다. 신앙적으로 오히려 강력해야 될 텐데 그 일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오벨성을 많이 건축하고 유다 산중에도 요새나 망대를 만들어서 외적의 침입을 사전에 방비했습니다. 부친 우시아 왕이 좋은 것을 닮은 거예요. 부친 우시아 왕에게 받았던 좋은 것이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또 승리를 했어요. 여기 보면 암몬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해에 이렇게 조공으로 받고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이렇게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받아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렇게 바깥으로 아무리 잘해도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군사력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력에만 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뭘 지금 자꾸 알려주고 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는 계속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이 역대기 기록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됐다가 다시 회복돼서 와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무엇을 지금 강조해 주냐면요, 야,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전적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삶이 경건한 삶으로 바꿔져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나는 나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무도 모르니까 뭐 그 괜찮겠지 그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담 왕이 굉장히 치리는 잘하고 있지만 그 속이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백성 전체를 끌어가지 않으니까 이 백성이 풀어져 버리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 때에 아들 왕이 올라가는데 그 왕이 이 일을 처리를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 요담이 위에 올라갈 때 나이 25세고 치리한 지 16년 만에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9절에 보니까요,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이 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러는데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이것을 굉장히 지금 역대기 기자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26장 한번 보시죠. 26장 22절 21절, 22절, 2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절입니다.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곁에 장사했지 안에는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3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32장 마지막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3절요.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을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이런 말을 왜 해놨냐면 당시 열왕의 선조의 묻힘이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왕들이요. 그래서 이 왕들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치려는 자는 그 묘실에 묻고 다윗 왕이 묻혔던 그 장소에서 묻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들이 치리를 하면서 거기에 묻히는 것이 바람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이게 눈으로 보는 천국과 같은 것이었죠. 우리가 가고 있는 소망이 그 자리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것이잖아요. 요야다는 대제사장이었었는데
요아스를 잘 인도해 가지고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라를 참 은혜롭게 잘 처리했어요. 보면은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6살에 뒤에서 섭정해 준 거거든요. 대제사장이요. 그런데 요아스를 잘 양육해 주면서 왕으로 받들어서 높여주고요. 7살 때니까 그때까지 키웠거든요, 어린아이를. 그리고 7살서부터 왕으로 올려가지고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모든 권한을 다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왕실에서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섭정했던 사람들, 왕으로도 아주 뒤에 가가지고 막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왕을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또 대신들이 그렇게 되면은 또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자기가 맡았던 대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전부 다 이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누구를 높이냐면 이 어린 요아스를 계속 높이고 왕으로 받들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볼 때 이건 너무 귀한 신부냐. 그래가지고 이분을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소에 모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성에서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여호야다는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백성을 잘 인도했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중에 일어나기를 이 왕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왕의 묘실 중에서도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하고 해줬던 모든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으셨던 왕들에게는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후세예요. 바로 그 옆에다 묻어요. 다른 데다 묻지 그 묘실 안에는 못 들어오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 주실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의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많은 정도로서 행하기는 했지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또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요, 마지막까지 내가 바르게 살고 나도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는 것을 알려줘서 그들도 바르게 사는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